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음을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다른 아들들의 용모와 키를 보고선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감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겉으로 보이지 않는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 그 태도, 그 자세, 그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서 다윗을 택하시고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특별히 강조했던 것이 주의 영이 잠시 있다가 떠나게 되는 그런 일시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다른 구약의 사람들과는 달리 이 다윗에게는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표라고 이야기했었죠.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받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경험, 그 임재를 경험하고 난 후에 다윗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에 전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오늘날 사회에서 관용어로 사용될 정도로 알려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누가 봐도 열세인 팀이나 선수가 강팀을 상대할 때, 또는 운동 경기가 아니라도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상황에서 쓰는 표현인 이 다윗과 골리앗.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는지,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루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의 주민들을 내쫓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들은 청동과 철을 다룰 수 있는 최초의 문명들 중에 하나였고 그 금속들로 무기를 만드니까 얼마나 기술력이 좋겠어요. 아무리 땅에서 잘 싸워봤자 여러분 비행기로 폭탄을 쏟아부으면 절대 이길 수 없듯이 이 군사력에서 기술력에서 너무나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의 군사력과 기술적 열세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지 못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싸웠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을 그 가나안 7족속과 함께 물리치셨을 텐데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에요. 이번에는 그 블레셋이 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진을 친 다음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골리앗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환산을 하면 약 2.9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거 엄청 큰 거죠. 학자들마다 이 골리앗의 키에 대해서 실제로는 이것보다 작았다 의견이 아주 다양한데
그런 게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어쨌든 중요한 건 그가 압도적으로 컸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그런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면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야 너희 중에서 한 사람만 택해서 내보내라. 그래서 그가 나랑 싸워서 그가 나를 죽이면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고,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들이 나의 종이 되는, 우리들의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1대1 맞짱 뜨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들은 꼼짝도 못하고 어떻게 하나, 저런 사람과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하고 싶고, 골리앗은 40일 동안 매일 나와서 조롱합니다. 누가 나와서 나랑 한번 싸워보자, 계속 나와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때 이새는 전장에 나간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려고 다윗을 보내고, 이 다윗은 전장에 가보니까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를 계속 조롱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는 계속 숨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물어요.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멍청이는 도대체 누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형 엘리압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집에서 양이나 치고 있지, 너 여기 왜 왔냐? 전쟁 구경 왔냐? 28절에 보면 야 나는 너의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다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참 가슴 아픈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가장 가슴 아픈 비극적인 아이러니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눈앞에 있는 엄청난 거인 골리앗을 만나는 것이 힘든 것보다 자신을 기죽이고 비난하는 친형이 더 힘든 거예요. 동생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니까 큰형이 제일 좋아하고 같이 기뻐했을까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까 동생에게 임하였으니까 같이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해도 엘리압은 다윗에게 야 너는 하찮은 목자일 뿐이야, 네가 무슨 전쟁에 나와서 싸운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내가 이제 좀 신앙생활 좀 잘 해보려고 담대하게 믿음의 결단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방해하는 사람이 내 가족, 내 같은 교회의 신자들일 때 우리는 그게 제일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가장 크게 발목을 잡는 사람은 나를 잘 모르는 사람,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는 내 가족,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인 거예요. 그들이 겨우 생긴 믿음을 짓밟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진짜 문제는 거인 골리앗이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 진짜 거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있는 불신앙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냉소적인 시선으로, 불신앙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차갑게 말하고 기죽하는 사람, 그러한 엘리압과 같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교회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장소가 되게 해버립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데, 나아가려고 하는데 다 기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압을 택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엘리압을 택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택하셨어요?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왜요? 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중심은 도대체 어떻길래 그럴까요? 그의 중심은 그의 말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의 관심은 딱 하나였어요. 도대체 누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자신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불의함에 분노가 막 차오르다가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대가 나타난다. 그러면 참아야겠다. 내가 마음을 고쳐야지. 그럴 수도 있지. 분노를 조절해야지. 이러고 마는데 다윗은 내가 가서 싸우겠다 이거예요. 내가 가서. 이 이야기가 사울에게까지 들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조용히 불러요. 야 다윗,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너는 소년이고 넌 어려서부터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양이나 치고 있었지? 저 사람, 저 골리앗은 용사야. 너 그냥 나가면 죽는 거야. 요즘 말대로 하면 팩트 폭력이에요. 팩트 폭력. 너 멋모르고 나갔다가 진짜 죽을 수 있어.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UFC에 출전하는 어떤 격투기 선수들이 일반인들과 이제 가볍게 이제 스파링을 해갖고 선수에게 정말 어느 정도 이상의 이제 타격을 준다 싶으면은 그 가능성을 보고서 이제 선물을 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 일반인이 나왔는데 체격이 엄청 좋아요. 막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듯한, 그냥 봐도 맷집이 너무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심지어 그 UFC 선수보다도 체격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십몇 년 길거리에서 계속 싸워봤는데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대요. 그렇게 생긴 얼굴이었어요, 정말로. 그러면서 자기가 우승을 선물을 타갈 거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싸우기 전까지는. 그죠? 어떻게 됐을까요? 시작하자마자 엄청 맞았어요. 시작하자마자. 자기가 맞고 있다라는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갖고 너무 화가 나고 막 휘두르는데 정말 한 대도 제대로 못 때리고 계속 맞다가 이제 더 크게 하면 이제 진짜 병원에 실려갈 정도여서 주변 사람들이 말려갖고 이제 게임이 끝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마추어랑 프로랑 이렇게 완전히 다릅니다. 나도 좀 한다고 잘못 덤비다가는 정말 큰일 나요. 제가 제 딸들이랑 우리 최정현 목사님 아들 은우랑 태권도를 같이 다니는데, 이 은우가 가끔 엄마한테 자기 태권도 하는 거 보여주다가 발차기 엄청 높이 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걱정되거든요. 왜냐면 우리 사연 사모님이 태권도 검은띠예요. 잘못하다가 은우 발차기 하는 거 보면 발차기면 여기까지 날아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재규 전사님 여기서 우리 목소리 너무 달콤하고 이렇게 다정하시지만 태권도 사단입니다. 재규 전사님이 연약해 보인다고 내가 한번 싸워서 넘어뜨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런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를 인식을 하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무모한 소리를 하는 것 같아 보여요, 지금. 그런데 다윗은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가 아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가 목동으로 양떼를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도 겁내지 않고 따라가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했던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다른 점이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보고도 그 큰형 엘리압도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찾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이 전장에서 가장 먼저 그의 입을 열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꺼낸 자는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자신과 언제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자신의 그 위협 속에서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내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갑자기 상대하지 못할 그런 골리앗 앞을 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만나게 하지 않으세요. 매일매일 양을 돌보는 일상에서, 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능력을, 확신을 갖게 하신 후에 그 후에 이러한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가는 데 있어서 그가 지닌, 이 다윗이 지닌 가장 큰 무기는 사울이 걱정되어서 준 갑옷과 투구와 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경험이에요. 그분의 임재, 그분의 구원, 그분의 도우심. 저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경험, 하나님의 그 능력의 경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경험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큰 무기요, 능력이요, 기초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이 준 갑옷과 군복과 투구, 칼 모두 거절하고서 자신에게 가장 익숙했던 그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가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보기에 얼마나 우스울까요? 그런데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45절과 4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정말 멋있지 않나요? 너무 멋있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그것이 너의 무기고 그것이 너의 자랑할 것이고 네가 의지할 것이지만 나의 가장 큰 무기, 내가 가장 자랑할 것, 내가 의지할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 여러분, 이름은 곧 존재를 의미합니다. 존재. 이름은 단지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과 권위와 인격, 그 존재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지 예수라는 단어 자체에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와 성품, 그분이 지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그 예수님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도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인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말도 여호와 그분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한 것은 하나님, 그분을 모욕한 것이에요. 다윗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골리앗에게 나아가고자 했던 것이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 가운데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47절에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 말 끝으로 당대 최고의 용사 이 거인 골리앗과 동네에서 양이나 치는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목동 이 다윗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대결을 단순히 그들의 개인적인 1대1 대결로 볼 수만은 없는 것이,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부족 간의 전쟁은 단순히 부족들 간의, 나라들 간의 전쟁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은 그들의 믿는 신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승리를 줄 만큼 더 강한지를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1대1로 싸우는 것이었지만 이것은 단순히 골리앗과 다윗의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었던 것이고, 블레셋이 믿는 신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 각자 자신의 신의 이름을 들면서 조롱하는 것도 다윗과 이 골리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표성을 가진 전쟁에 이 거대한 골리앗이 다윗에게로 다가오자 다윗은 그를 향하여서 막 빨리 달리다가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그 돌을 가지고선 물매를 해서 딱 던지니까 그 온통 다 갑옷에 있었는데 그 한 곳 딱 이마에 딱 맞히게 돼서 땅에 골리앗이 엎드러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진짜 천국에 가서 꼭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천국 가면 너무 정말 영화로 정말 파노라마처럼 딱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흥미진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골리앗이, 그 큰 골리앗이 탁 뒤로 넘어진 다음에 갔는데 다윗은 여러분 그때 칼도 없었습니다. 그냥 물맷돌 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밟고 골리앗의 칼을 꺼내서 그를 죽이고 목을 베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군이 죽으니까 나머지는 다 오합지졸이 되어서 도망가고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임을 증명하게 된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다윗의 놀라운 승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좀 약하고 작아 보여도 다윗처럼 담대히 믿고 나아가면 나도 이길 수 있어. 나도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영적인 언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은 아직 작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 삶에 있는 모든 골리앗들, 관계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 재정의 문제, 깨어진 관계, 가정의 어려움, 어떠한 질병도 이 모든 걸 다 무찔러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인 다윗과 골리앗에서 이 이야기 중에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 교훈은 나는 다윗처럼 내 삶의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의 교훈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적용할 때 가장 흔히 범하는 큰 실수는 우리 자신을 다윗이라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다윗이 아니라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적은 너무나 거대해서 감히 나가서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장막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다윗이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자 그들은 아무런 공로도 없이 그 승리를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왜요? 우리는 골리앗처럼 거대한 죄라는 그 문제 앞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한 감정인 이 죄책감, 죄로 인한 결과인 이 사망이 그 위협 앞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처럼 도망치고 숨는 자들이었어요. 죄로 인한 심판이 골리앗처럼 우리에게 밀려올 때 우리는 그것을 막을 힘도 능력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필요로 했던 것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대표자가 필요한 것이요. 그 대표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와 죽음의 권세 앞에 홀로 나가서 싸우신 우리의 대표자이세요. 우리는 그분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실 때 그저 구경만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숨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다윗이 형들에게 조롱과 무시를 받으면서도 그 전쟁에 혼자 나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과 버림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에서 이기는 승리를 얻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에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그분의 승리는 이제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그분을 나의 대표자로 내세울 때, 내가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셨고 이미 이기신 그 예수를 나의 대표자로 모실 때에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골리앗과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골리앗을 이기신, 어떠한 골리앗보다 더 크고 능력이 많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대표자로 세우는 것이요. 그러면 예수님의 승리가 곧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우리가 그분을 알기 전,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서 싸우러 가겠다, 나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대표자로 내세울 것인가? 여러분의 삶에 골리앗과 같은 큰 벽을 마주하고 있으신가요? 그래서 두려움과 걱정에 숨어 있으신가요? 감히 맞서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대표자로 내세우십시오.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는 눈앞에 있는 골리앗이 아니에요. 내가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표자를 나에게 가까이 있는가? 나에게 그 대표자가 있는가? 그 질문이 필요한 것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대표자로 내세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신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의 성취로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